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 아침마다 좋은 시를 카톡으로 매일 한 편씩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냐면 제가 있을 때 오신 게 아니라 제 전임 목사님이신 배윤숙 목사님이 계실 때에 개척 초기에 오셨던 양재성 목사님이라는 우리 기독교 계에서도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일 한 편의 시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시를 읽고 이거 초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시의 도입부 첫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숲속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숲속에서 나는 도토리만한 기쁨을 주우며 마음도 영그러가는 한 마리의 신나는 다람쥐. 좋지 않나요? 이 글귀를 딱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숲속에서 나는 도토리만한 기쁨을 주우며 마음도 영그러가는 한 마리의 신나는 다람쥐. 그 이후의 19에도 아주 좋은 글귀가 있지만 저는 이 첫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를 한 마리의 아주 신나는 다람쥐로 표현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견디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람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도토리만한 기쁨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상황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은 도토리만한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뒤의 문장이에요. 마음도 영그러가는, 마음도 영그러가는 거지요. 영그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원래 이런 꼴로 사는 거야. 나 원래 이렇게 부족해. 원래 이렇게 연약한 거야. 나 원래 성경 한 2절만 읽으면 잠이 수르륵 와. 기도 30초만 하면 할 게 없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역도 우리의 인품도 말이죠. 오늘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그렇게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마주쳐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영그러 갑시다. 우리 함께 영그러 갑시다. 영그러 갑시다. 네. 우리 함께 영그러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연절기 4번째 주일에 맞춰서 성서일과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늘 성서일과를 보면 4가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이 4가지로 나누어져서 주어지고요. 이제 대부분은 그 말씀이 어떠한 한 테마로 꿰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좀 단절되어서 대체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라는 좀 그런 혼돈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는 그 4가지의 말씀을 다 묵상해 본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 한 주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4가지의 말씀이 오늘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유독 저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제가 초록교회에서 2번 정도 설교로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8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교만하게 하는 지식과 덕을 세우는 사랑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이야기 나누는 거죠. 저에게는 이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정말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랑으로는 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사랑이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은 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도 역시 결코 덕을 세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의 방책으로 권면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공동체도 그런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의 요약본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다양한 번역서를 수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전과는 달리 8장 초반부에 있는 이 덕을 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좀 주목하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울림이 되었던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했던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뚝 떼어 놓고 보면 왠지 신앙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한 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반드시 앞뒤 상황, 그 문맥을 잘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저 뜬금없이 동떨어져 있는 신앙 고백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죠. 8장에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논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나요?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 당시 고린도는 엄연히 따지자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고요.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고요.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가 그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 곳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은 먼저 우상의 신당에서 바쳐진 후에 유통되고 판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제단에 올려졌다가 내려온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알에게, 때로는 아세라에게, 때로는 태양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를 내가 먹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말로 난리 날 일이죠. 생각 없이 고기를 먹다가 자칫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스스로 정결함을 잃고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랍 쪽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는 것을 꼭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음식이 그냥 보기에 여기에 고기가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 돼지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구분할 수 없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떤 방송에선가 라면을 맛있게 이제 무슬림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너 이거 먹어도 돼? 고기 없잖아. 아니 이 스프가 고기가 들어있는 스프야 했더니 사색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 떨던 모습이 사실 이때 유대인들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물로 올려지지 않았던 고기는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정결한 고기를 먹으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과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을 했겠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고기를 먹으려면. 가뜩이나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굴라파냐, 바나바파냐, 예수파냐
이런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였었는데 갈등의 요소가 음식으로도 하나 더 늘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입장에 모두 다 한번 서봅시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당연하게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들은 평생토록 모세 오경을 신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철저히 구별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구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딱 부딪혀요. 그러면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정결한 것이 센 거니까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와 악을 피해야 되냐? 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냐? 멀리 떨어져야 되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들이었고요. 경제적인 형편상 또 자신의 상황상 그런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알 신에게 올려졌던 고기니까 이거 먹으면 조금 더 잘 살겠지? 라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상황상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는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기를 먹어왔던 거예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거 꽤 가혹한 일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들의 상황도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상황이 사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는 꽤나 익숙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줄어들었지만요. 많은 가정에서는 제사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내고 나면 온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부딪혀서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노라 라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꽤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오늘날의 분위기를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 말 들은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조상들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곤 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 난 절하지 않았다. 그거에 하지 않고 가족들과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왔어. 라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가 친척의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서 가족 제사상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노라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우리 편 가르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외치는 그들의 신앙 고수파, 이들의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제가 이름 붙이기에는 한편은 신앙 고수파고 한편은 신앙 적응파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또 이 지역에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아멘. 이 말씀에서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과 생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한다더니 왜 뜬금없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일까 의아한 생각도 들게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문제의 근원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의견은 이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진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음식을 가지고 이렇듯 저렇듯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 바울은 그러면 신앙 고수파를 편드는 거구나.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은 오히려 반대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걸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없어. 그거 관심 갖지 마. 왜요? 우상은 어차피 헛된 것이잖아. 우상은 어차피 거짓된 것이고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너희들 믿지 않아? 그거 믿음이 있다면 그 고기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상관이야. No problem. 아무 의미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기를 먹을 때도 있었고 안 먹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앞에 부분을 보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음식 자체에 관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계할 것은 음식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먹으며 왜 먹지 않느냐 하는 너희들의 행동의 동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아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거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의 성분과 성질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세상의 우상은 모두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올곧게 세워야 될 첫 번째 중심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고기가 부정한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자유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까지 말하면 바울은 고기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아마 8절까지의 말씀을 읽다가 신앙 적응파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잖아. 하지만 바울이 덧붙이는 이 9절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두 번째 중심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심축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믿음의 문제가 매우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있는 걸 나는 아니까 저 사람은 없는 거지 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 나랑 믿음이 다르니까.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요즘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도 확증 편향적으로 접근하는 습성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거 애매하죠. 말씀의 맥락을 따지자면 바울의 경우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신앙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믿음을 이유로 들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둘 다 뭡니까? 믿음이 그 행동의 동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를. 한국교회에서 꾸준히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도 있죠. 교회와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 끔찍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골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현장에서 가진 노력을 하는 사람이 교회와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서로에게는 조금씩 부족한 점, 완벽하지 않은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내 믿음에 틈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틈은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믿음만이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확증 편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기준 삼아 조금이라도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 없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믿음 없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제가 워낙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정말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의 말이 저에게는 참으로 멋지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나서의 말씀이 가장 그 엔딩이 아리까리하고 찝찝하게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기를 끊는다니요.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바울에게 신념이 없을까요?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바울에게 고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의 교우가 혹시나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 세심히 돌아보며 다른 사람까지 너끈히 품어내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앞서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다람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뜰에서 도토리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런 도토리만한 기쁨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점점 마음이 영그러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런 성숙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켜지고 나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 믿음. 저는 우리 초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 자신의 신념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독선을 조금씩 깨뜨려 주옵소서. 오로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우러지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